여러분, 역사 이래로 가장 행복했던 여인 세 사람을 꼽자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첫째 여인은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성모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며느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여인은 만삭으로 뒤에 아기를 업고 있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아무런 불만 없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우리가 자처할 수 있겠는가? 배만 부르고 그저 춥지만 않고 따뜻하게 지내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 작을 소자, 굳을 확자, 다행 행자로 쓰여진 말인데 젊은 아이들이 쓰는 어떤 언어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연구소가 펴낸 트렌드 코리아 2018에 소개된 글인데 이 말의 원전은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그의 수필집 랑게르 한스 섬의 오후에서 처음 소개된 말입니다. 그는 갓 구운 따끈따끈한 빵을 손으로 찢어서 이것을 먹을 때, 또 서랍에 반듯하게 개놓은 그 속옷들, 그 옷을 이제 격하게 잘 개놓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는 이 정결한 면 냄새가 나는 하얀 셔츠를 머리부터 뒤집어 쓸 때 느끼는 어떤 포근함, 따뜻함, 이런 아주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소소한 가운데서 얻는 이런 행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부들로서는 아침에 모든 가족들 다 이제 직장이나 학교로 내보낸 다음 집안 청소 다 하고 나서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커피 한 잔 그저 편안하게 마실 때 나름대로 잔잔한 행복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들은 온 가족들 다 저녁에 돌아와서 씻고 다 이제 저녁 식사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편안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면서 또 이제 가장으로서 가족을 보면서 느끼는 이런 따뜻한 행복 같은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확행을 더 크게, 더 깊게, 더 진하게 느낄 수 있겠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내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해 주심을 깨달았을 때 참 감사하다 하는 이런 행복감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그토록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했던 문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참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맛이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믿음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14년에 27명의 대원을 이끌고 인듀어런스로 하는 배를 타고 남극 횡단에 나섰던 어니스트 세클턴 경, 그는 영하 30도가 넘는 그 추위 가운데서 빙벽 사이에 배가 갇히게 되고 맙니다. 근데 그때 1년 전에 북극 탐험을 나섰던 그 캐나다의 스테판슨 대원들, 그는 11명의 대원을 이끌고 북극 탐험에 나섰는데 북극 횡단에 나섰다가 바로 이 세클턴과 똑같이 빙벽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들은 서로 대원 간에 속이고 빼앗고 싸우고 하다가 11명 모두 다 몰살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클턴이 이끄는 인듀어런스호의 27명은 무려 634일이라는 그 긴 2년 가량의 이제 긴 기간을 그 추위와 그 어려운 조건과 악전고투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내 모두 다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 다 영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근데 더더욱 놀라웠던 그 극한적인 상황, 그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 한 대원이 쓴 일기 가운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세클턴이 매일 살아있어 숨쉬고 있는 동안 결코 절망하지 마라.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면서 격려하고 저들로 하여금 이제 서로 보듬도록 이렇게 저들을 이끌었을 때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으면서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추운 눈밭에다 천막을 쳐놓고 그리고 이제 막막한 가운데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비상식량 개인용 그 비스켓까지 다 나눠줬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막막한 심정에 이 세클턴 경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 일인가 하고 눈을 설면서 뜨고 이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대원 하나가 옆에 있는 다른 대원의 주머니를 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바로 그 비스켓을 나눠준 비스켓 포장지를 이제 만지는 그 소리를 듣고 여기서 세클턴 경은 크게 실망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기로서니 동료의 비스켓을 다 훔치다니. 그러면서 눈으로 그것을 쏘아보고 있는데 다음 순간 그건 무엇을 하는지를 깨닫고 그는 스스로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듭니다. 그는 그 동료의 비스켓을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비스켓을 동료의 주머니에다 넣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어린 대원에게 배고프겠다 생각하고 자기 몫으로 남은 비스켓을 넣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대원들은 한 명도 희생자를 남기지 않고 27명 모두 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3장 말씀에 보면 참으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행복의 순례자처럼 일생을 이를 위해서 악전구토하며 온갖 자기의 열정을 다 쏟아부었던 한 인물 바로 야곱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주어진 복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어쨌든 이 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먹고 그는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그는 탈취하다시피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간절히 이것을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얻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생각했던 그 축복관, 그 행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야곱이 생각했던 그의 행복관은 먼저는 아주 화끈한 연애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을 품삯 하나도 받지 않고 머슴살이 했다는 것, 여러분 과연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7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드디어 이제 라헬을 자기 품에 안았다 싶었는데 웬걸 자기 장애인인 그 라반한테 속아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와 이제 밤을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속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황해하자. 이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먼저 동생 주는 법이 없다. 네가 정 라헬을 얻기를 원하면 네가 7년도 더 이제 머슴살이 하라. 그는 꼼짝하지 못하고 그는 14년을 무려 이제 14년 동안을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온갖 자기의 수고를 다하게 됩니다. 14년이라면 청춘이 다 갈 만한 그런 세월이죠. 그런데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는 14년의 세월을 그는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그는 이렇게 머슴살이 하게 됩니다. 첫사랑이 여성과 결혼하는 자만큼 운 좋은 사람이 없다는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그는 어쨌든 이제 자기가 원했던 여인을 드디어 품에 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표류라는 뜻을 가진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 톰 행크스가 주연하고 있는데 그는 페덱스, 미국의 유명한 택배 회사 페덱스의 그 직원인데 그 자기 약혼녀 켈리와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지만 회사의 어떤 이제 긴급 명령에 의해서 그는 이제 페덱스사의 전용기를 타고 이제 태평양을 날아야만 되는 이런 이제 처지에 처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돌풍에 휩쓸려 가지고 바다에 추락하게 되고 941생으로 혼자 살아났는데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무인도에 무려 4년 동안 그야말로 극한의 어려움과 외로움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그걸 버텨내는데, 그런 가운데도 자기 약혼녀가 주었던 그 시계를 생각하면서 어느 때가 돌아가 그녀와 함께하지 않을까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4년이 지났을 때 그는 그 파도에 밀려온 알루미늄 조각, 알루미늄 판때기 이것을 올라타고 이제 그 바다에 거기서 탈출을 시도하게 되죠. 다행히도 지나가던 또 화물선에 발견돼 가지고 그는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있던 곳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는 이미 사망 처리돼 있고 장례식까지 치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켈리는 다른 남자와 이미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을 그는 절망하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4년 동안이나 그런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그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과 함께하기를 바란 마음이었는데, 그 여인이 이미 다른 남자의 사람이 되어버렸고 자기네 어떤 이제 삶의 이유도 의미도 찾지 못한 채 그야말로 절망에 빠지는 이런 모습이 영화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는 참으로 더 이상 소원이 없으리라는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야곱이 생각했던 또 다른 행복의 요인은, 조건은 그는 많은 가족을 누리면 그걸 하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바 등 4여인을 통해서 아들 12과 그리고 딸 하나, 무려 13명의 자녀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 당시는 자식은 곧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족을 이제 끌어안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자기 파워, 자기 힘이 되어서 옛날 이제 시대는 어떤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을 그들은 큰 이제 복의 조건을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에 어떤 행복의 하나가 부귀다남이라는 말, 자식이 남자들이 많이 나면 이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크리스티앙 자크의 장편소설 가운데 람세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건 애굽의 그 파라오를 이제 실제 인물을 말하는데, 당시 세계 속에서 가장 위대한 전략가로는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이 람세스를 이제 꼽게 됩니다. 이 람세스는 이렇게 큰 이제 이집트 왕국 속에서 자기의 세력과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로부터 몇 명의 자식을 낳는가 하면 200명이 넘는 자식을 거두게 두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자식을 두었던 것도 그가 언제 자기를 암살할지 모르는 이런 정적들의 두려움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왕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자식을 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된 걸 보면, 어쨌든 많은 자식을 두는 것이 나름대로 이것이 행복의 요건이라고 야곱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그는 어떤 재산이 곧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창세기 30회 중에 보면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형한테 보낸 뇌물성 그 선물이 내용이 나오는데, 3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또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것이 그의 전 재산이 아니라 형한테 그냥 선물로 준 저 가축이 이 정도였다면 그거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는가를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산이 없다면 사람 구시 못할 때도 있고, 재산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를 여유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은 듯 싶습니다.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들 오면 용돈이라도 좀 줄 수 있어야지, 아무 용돈도 주지 못한 처지가 되면 아이들도 그렇게 썩 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든 우리는 많은 재물, 많은 재산을 지녀야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담보해 주는가?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다고는 록펠러가 하는 말이, 그 당시 나는 1000만 달러를 모아보았지만 그것이 내게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돈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돈은 아무런 행복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 돈은 많이 벌수록 더 큰 돈을 벌려고 한다. 돈은 공허를 메우기보다 차라리 또 하나의 공허를 낳는다.
오히려 가진 사람이 더 욕심이 많고 더 많이 가지려는 이런 욕망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이걸로서는 결코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해서 그는 그토록 원했던 여인도 품에 안았고, 그리고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수많은 자녀도 낳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엄청난 재산도 모아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 소원이 성취됐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의 고백을 보면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이면서 장자권을 취했고, 그리고는 이제 그가 혈혈단신 저 멀리 하란까지 가서 그곳에서 20년 세월을 보냈는데, 그곳에 가서 나름대로 이제는 성공했다 싶어서 그는 금이 환양을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형 에서가 자기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더니 무려 400명이나 되는 가병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겁이 털컥 났습니다. 이미 자기가 한 짓을 그는 기억하고 있고, 형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를 그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습에 대해서 30장 7절과 8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어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때 야곱의 심정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불안하자 그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전나는 약대 30, 그 새끼 암소 새끼 40에 황소 10, 암낙 20과 그 새끼 낙이 10마리, 이걸 형한테 이제 뇌물로 그는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많은 예물을 형에 보냈지만 금방으로 달려와서 자기와 자기 저 자식들을 모두 다 몰살시킬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보낸 다음 그는 야복강 강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야곱이 당신이 무엇입니까? 물으냐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째 내 이름 묻느냐고 되묻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이러다 무슨 일 나지? 이러다 뭔 일 당하지? 하는 나름대로 불안이 있었지만 그는 돈 모으는 일에 저 자식이 이제 애 얻고 이제 자식들 낳는 일, 여기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도뼈를 치자 그때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축복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면서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뜻으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는 이제 야곱을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야곱은 뭔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저 사랑 여인을 얻은 것 이것만으로, 그리고 많은 자식을 두는 것만으로,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쌓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먼저 모든 이제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놓고 이것을 이루게 노력해서 이루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으로서 형의 장자권을 그는 이제 쟁취했고 나가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여인도 자기 품에 안았고, 그리고 많은 자식도 낳았고 재산도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지금 닥친 것은 언제 형이 달려와서 단칼에 자기 목을 자를지 모르는 이런 위기 속에서 내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애쓴다고 내가 얻고자 한다고 다 얻었다고 해서 이거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그는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곱과 형 에서가 조우하는데 에서가 묻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5절 말씀. 그때 야곱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성향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객지에 나가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뤘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공으로 돌릴 법한 야곱입니다. 실제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어떤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꼭 이루어내고야만은 이런 이제 목표 지향적인 사람인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 다시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0절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또 11절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거듭거듭 그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그는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소위 보릿고개라는 것, 또 초근목피라는 것, 이런 말들을 쉽게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는가 하면은 세계적으로 하계 동계 올림픽 2가지, 그리고 월드컵, 그리고 거기다가 또 세계 육상대회라는 이 4개 게임이 빅4 세계 스포츠 이벤트 축제 가운데서 가장 큰 4개의 경기인데, 이 4개의 경기를 다 치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개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빅5의 하나에 들어있다는 이런 사실이죠. 이런 4개의 세계적인 이제 이벤트를 치른 나라가 5나라밖에 안 되는, 그 중에 우리가 들었다는 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이 자리까지 이르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가 절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행복과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세상, 이런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야 될 터인데,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는 이런 이름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2번째 자살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불만이 많고, 그만큼 어떤 현실에 대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문제가 없겠다 싶었는데, 이 문제 해결되고 일어났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스스로 하나님을 추방해라. 하나님을 거절해라. 그리고 기도하기를 거절해라. 그러나 당신이 참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복귀시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배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 저 세검정 그 삼각산 그쪽에서는 밤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산을 울렸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휴가철 같은 때, 이런 때 되면은 산상 집회들이 얼마나 많았고 기도마다 메워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곳은 단속의 지역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기도원들은 텅텅 비어서 기도를 찾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좀 먹고 살만하니까, 좀 편안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행복과 쾌락을 찾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못 살겠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생각한 또 하나의 행복의 조건은, 그는 이제 화평이 진정한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형한테 예물도 보내고 만일 형이 쳐들면 이렇게 도망할 계획까지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자기를 맞으러 오자
야복강변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야곱이 무엇을 기도했을까? 아마도 이전 같으면 하나님 저한테 건강 주세요, 저한테 물질 주세요, 저한테 많은 자식 주세요, 이런 생각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텐데 이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형님과 화목하게 해주세요. 어쨌든 형제간에 서로 이제 고륙상쟁하는 피비린 나는 이런 일만은 없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는 기도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형을 만났을 때 형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33장을 보면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서로 원수로 생각하고 형에 대한 이제 두려움 때문에 어쩔 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형제간에 그토록 서로 뜨겁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울면서 저 형제간에 이런 놀라운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서의 얼굴을 봤을 때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보면 10절 말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뵌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은 나를 기뻐합니다. 원래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25절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고 해서 에서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몸이 뻘겋고 그리고는 온몸에 털이 나 있는 마치 짐승과 같이 생긴 이런 모습인데 그런데도 그를 만났을 때 마치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라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막혔던 담이 무너집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증오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던 마음이 이제는 존경한 마음 바뀌면서 막혔던 담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이제 참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소중함, 형제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이제 그 리더십 강연가로 유명한 지그 지글러는 정상에서 만납시다는 유명한 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가 75살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썼던 그 자서전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생이었다고 자기 삶을 회고하면서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온 줄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늘 지켜주셨다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녀들에 대해서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준 귀한 내 인생의 동반자였다고 이렇게 가족에게 그렇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다. 내게 고마운 분들이어서 감사 외에 달리 할 말이 없다고 이런 말을 그는 그 회고록에서 자서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연말 광주 광역시에 사는 74살 된 노모 나모 씨의 할머니가 3남 1녀 자녀들에게 남긴 유서가 이 유서를 대한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몸으로 4자녀를 헌신적으로 길러낸 나모 씨는 난소암으로 1년가량 투병하다가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길 때 14줄짜리의 짧은 유서를 이제 작성해서 남기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늘 넉넉하게 해주지 못한 것에 미안한 마음, 또 자식들로부터 받은 사랑의 고마운 마음을 담은 이 할머니의 그 유서가 장례식장에서 공개됐을 때 장례식에 모두 다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제목은 내 자식이었으니 고마웠네 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으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봐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고 불러주고 전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이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이제 병들어 하늘나라로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 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절절한 어머니로서의 자식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그 유서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최대 명절, 민족 최대 명절을 맞게 됩니다. 설이 되면 고향에도 가고 친지들, 가족들 만나서 오랫동안 이제 적적했던 이제 마음들 우리 서로 만나면서 같이 달래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칫 사소한 한두 마디의 말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식한테도 고마울 줄 알고 자식들한테도 저들로 인해 네가 있어 참 많이 힘이 되었다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여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 때문에 제가 이만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명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형제 간에도 서로 네가 있어 참 든든하구나,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그래도 이만큼 이제 서로 화목한 분위기로 지낼 수 있구나 하며 이렇게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명절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명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상의 음덕을 새롭게 하고 가족의 우위를 다질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명절이 되겠습니까? 내 사소한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상처만 남기고 돌아온다면 이처럼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더 어디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20년간 원수로 지냈던 형을 만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더니 형의 모습이 하나님 뵙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성경은 엄히 말씀합니다. 유명한 화란의 코리텐붐 여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되는 다리가 있다면 그건 곧 하나님께로부터 사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제 모두 다 용서하고 모두 다 받아들이고 모두 화해할 수 있는 이런 명절로, 이런 이제 절기로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또 하나는 서로 형제간에 이웃간에 화목함 속에서 우리에게 행복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축복은 평강이고 신약의 대표적인 축복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형제와 화목하게 사는 것이 곧 행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의 은혜 깨닫고 그 은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살아가는 중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싸운데 저희들은 또 세상에 나가서 불화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것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어쨌든 남북의 전쟁만은 꼭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서로 화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화평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정이 또 평안함 속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잃지 않는 저희들이 심령 되게 하셔서 늘 베푸신 은총 속에 하나님 베푸신 그 축복을 누리며 다른 일을 또 이제 행복하게 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근원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